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지만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수요 영상 기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페이지 창세기 2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데에 아주 단호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신앙을 후손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신앙을 계승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 24장 또 이제 창세기 25장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생애는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7절에서 67절은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아브라함 종이 아브라함의 그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선택하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종이 또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아내를 택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친척들에게 아브라함의 이 신앙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 아내를 택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이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를 이 며느리로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계승자로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아브라함 종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말을 지금 다시 한번 또 언급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러 보내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신다. 그렇게 또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족이 여자를 주지 않는다면 명세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종에게는 이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친척 고향에 가서, 친족이 있는 고향에 가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될 그 여자를 그 친족들이 주지 않겠다면 너로서는 이제 책임을 다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단호한 신앙을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반드시 이건 순수하고 그리고 순결한 여자이어야 한다. 아주 단호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결혼의 조건에 세상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참 이게 너무 도전이 됩니다. 뭐 외모가 어떻고 뭐 학력이 어떻고 요즘 말하면 재력이 어떻고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분명하고 단호한 신앙이 있었기에 리브가라는 아주 귀한 며느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들의 조건을 뭐를 보고 있습니까? 자, 많이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호합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선배들의 신앙도 이런 신앙을 가졌죠. 단호했기에 아주 좋은 배우자를 주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결혼 조건은 너무나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결혼을 귀하게 여겼는가 하면 이 결혼은 당사자만의 축복이 아니고 이건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혼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결혼을 왜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까? 신앙적 결혼을 할 때 다음 미래의 교회가 이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신앙이 계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42절에서 이제 56절을 보면은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종의 그 신앙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았지만 아브라함의 종도 신앙의 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먼저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또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 종이 지금 이 리브가의 그 가족들을 만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언급함에 있어서 자신이 먼저 기도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얼마나 귀한 아브라함의 종의 신앙이 아닙니까? 자, 먼저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두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또 우리 청년 대학부 학생들도 결혼을 두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꾸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 또 먼저 감사합니다. 48절에 보면은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5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에 응답이 주어졌을 때도 먼저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했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리브가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가족들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말을 해 주었을 때도 그때도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신앙이 아닙니까? 응답받고 난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한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 이 기도 응답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찬송하고 있고 얼마나 경배하고 있고 얼마나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응답을 많이 받고서도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어땠습니까? 시작할 때 정말 여태까지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감사하면서 경배하면서 시작했습니까? 자, 그렇지 않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고 또 영광을 나에게 돌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인물은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 응답을 받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주인이 맡겨준 사명에 우선시한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33절 24장 33절에 보니까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그 리브가의 가족에게 초청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리브가의 가족이 대접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가지고 온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 주인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스럽게 우선하면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이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주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도 선택을 리브가 가족들에게 또 맡기는 그런 신앙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49절 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한 결과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적하게 인도해 주었다는 것을 이제 그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야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선택권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주어야 된다고 강요하거나 매달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요하거나 매달리지 않고 모든 선택권을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겸손함을 의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족들에게도 역사하셔서 인격적으로 일할 것을 믿었기에 그는 선택권을 과감하게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받았기 때문에 강요하고 매달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태도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 응답 받고도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인격적인 여러분 이런 사랑의 태도, 이건 진정한 신앙의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강요하거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리브가 가족들에게 선택권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내보다 주인의 사정을 먼저 또 생각을 했습니다. 5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 가족들은 아브라함의 종이 오랫동안 자기들과 함께 머물면서 좀 피로도 풀고 대접도 받기를 원했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이 주인을 위해서 바로 떠나야 된다고 그렇게 과감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신의 아내보다 아브라함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는 아주 충직하고 충실한 종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종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 자신의 아내보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이런 자가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58절에서 67절은 리브가와 이삭의 신앙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리브가의 또 신앙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해 주었을 때 리브가는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과감히 부모의 집을 떠나기로 결단하는 리브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들은 가족은 그 종이 집에 좀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렇게 있다가 리브가를 데리고 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리브가에게 물어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는 바로 떠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과감하게 부모의 집을 떠나기로 결단하는 리브가입니다. 자, 혈연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이 리브가의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길 원한다면 정과 혈연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혈연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떠나는 이 리브가, 참 이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혈연의 정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최고 어려운 게 여러분 이 정 때문에, 혈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혈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은 채 그게 마음이 뺏겨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자,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제자의 길, 사명의 길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혈연까지도 내려놓지 않고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매여 있는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역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땅의 것도 내려놔야 되고 혈연도 내려놔야 되고 심지어는 아들과 딸도 내려놔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에 여러분 것도 내려놔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세상의 것을 집착하는 한 이거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감하게 부모의 집을 떠난 이 리브가에게 그 가족들이 축복하지 않습니까? 자, 가족들로부터 축복을 받는 리브가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이 아닙니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60절에 보니까 리브가에게 축복하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자,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들이 여러분 예수 믿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혈연을 끊고 내려놓을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결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으며 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민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여러분 열방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또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성을 차지하고 그리고 성을 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강성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자, 이 예언대로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자,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마침내 그의 씨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을 얻게 되는 축복을 이 이삭과 리브가가 얻지 않았습니까? 자, 혈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혈연의 집착에서 자녀들을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믿음도 내려놓고 사명도 내려놓고 주의 뜻을 가는 것도 내려놓는다면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심은대로 또 거두는 이 리브가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심은대로 거두게 되는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의 아브라함 종이 리브가를 며느리로 선택하게 된 것은 그녀의 그 인품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줍니다. 이 짐승을 사랑한 이 리브가입니다. 아주 세심하게 사랑이 많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낙타에게 물을 많이 넣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 낙타를 누가 타고 갑니까? 여러분 61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그 낙타를 타고 갑니다. 결국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얻게 되는 것을 그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를 위해서 우리가 심을 때 다 여러분 우리가 거두게 되어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삭의 신앙에 대해서 62절 6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내를 맞이할 때에 묵상하다가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머무는 그 머문 장소가 부엘라 헤로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의 뜻은 나를 보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다 라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던 이삭은 이곳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러 나갔다가 이제 종의 그 낙타의 때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아내를 맞이해서 사랑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리브가를 맞이해서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 어떤 부부관계 요인에 사랑을 빼고는 부부관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아내를 맞이해서 사랑하게 된 이삭이고, 그리고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어머니를 잃게 된 난 이후에 아내를 얻음으로써 위로를 얻는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이삭의 결혼, 참 이 이삭의 결혼은 신앙의 결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종의 기도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삭의 기도로 이제 마감된 멋진 결혼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자,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로 진행된 결혼이었고, 그리고 이삭의 기도로 마감된 멋진 결혼이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의 결혼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한 부부는 이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우리가 다음 장에 살펴보면 후처도 있었고, 또 야곱에게도 여러분 아내가 많이 있었지만 이삭에게는 오직 리브가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했을 것이고, 너무 서로 위로를 주고 온유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정말 언약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우에는 믿음의 결혼이었고 기도로 이루어진 결혼이었기에 이 가정은 언약의 가정으로서 너무너무 멋진 아름다운 가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부모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위해서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25장에 들어오면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마지막 언급하고 있는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후처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후처를 맞이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5장의 그 내용을 보면 이 많은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이 이삭에게로 다 상속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육신의 자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받은 자녀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자녀 참 중요합니다. 신앙을 가진 자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과는 무관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소유를 기업으로 받는 약속의 자녀 이삭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만이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을 누가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약속의 자녀만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녀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신령한 복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삭을 보호하는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주고, 그리고 서자들은 이 이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도록 그렇게 하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삭을 보호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천국을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절에서 11절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맞이한 이 아브라함을 그의 아들들은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이 아브라함을 이제 장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 쪽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그의 귀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의지하고 죽은 아브라함입니다.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고향으로 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게 되면 다 자기 고향에 가서 묻히게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화장을 해서 납골 땅에 안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지만은 조금 전 과거만 해도 우리가 죽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묻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속을 의지하고 죽음을 맞이한 이 아브라함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안장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도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신앙으로 죽음을 맞이한 아브라함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 묻힘으로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죽음을 맞이한 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신앙이 아닙니까? 그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얻을 것을, 그의 씨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땅이 구원을 얻을 것을 기뻐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는 약속의 땅에 묻히면서 그의 후손들이 이 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기뻐하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성도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걸 기뻐하면서 오늘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여러분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을 확신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과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온 땅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서 그는 묻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 부활할 것을 믿고 그는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에 미련이 있어서 롯의 아내처럼 뒤를 기웃기웃거리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들은, 요셉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기꺼이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실현되지 아니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실현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믿음대로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열방을 차지하게 되는 축복을 그는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다 증거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고 오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여러분, 한번 11절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그 후손에게 믿음을 잘 이어주었고 언약 신앙을 잘 계승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이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로 하나님의 복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의 신앙을 반드시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 그것은 영원히 남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끼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들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대충 살아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 후손들이 신앙의 계승자로서 우리가 받은 복을 그들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의 아버님에 대해서 신앙 간증할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회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00명 이상 넘는 목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은 늘 다툼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여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는 짐을 싸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7일째 금식하는 중에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찬수 목사님 불러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내 아버지는 기도하다 돌아가시는 영광을 누렸지만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목회의 열매는 거두지 못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그 어머니 말대로 목사가 된 이찬수 목사님은 개척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분당에서 개척을 한다고 할 때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말렸는데, 그런데 개척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신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내 삶에 나타난 모든 일은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도의 열매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목사님이 되셨고 귀한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신앙으로 사는 삶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떠나려고 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신앙을 남기고 약속의 말씀을 남기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신앙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상처를 남기고 죄악을 남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늘 아브라함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을 남기고 신앙을 준비시켜주고 많은 기도를 남기고 또 그리고 많은 선행을 남기고 많은 봉사를 남기고 그렇게 할 때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후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만큼 복을 받은 후손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후손치고 아브라함 후손처럼 복을 받은 후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다윗, 그의 기라성 같은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땅의 것 붙잡고 있다면 내려놓고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 회개하고 이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기로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믿고 우리는 살다가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다음 때에 또 일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결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결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주십니다. 자녀들을 신앙의 자녀들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외롭게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주만 의지하는 자에게 범사에 주님이 위로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몇 가지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결혼 중요하고 기도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주심을 믿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신앙의 자녀들로 만드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신앙의 유산 물려줄 수 있도록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신앙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아버지여, 결혼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아버지 좋은 배우자를 주심을 믿고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은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신앙의 자녀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고 믿음의 자녀들로 만드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킨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신앙으로 아버지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해 주옵소서. 다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또 우리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준비하는 교회, 또 모든 사역과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공예배가 회복되도록, 울산 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의 신앙으로 준비시키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중단된 사역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제자반과 전도훈련학교 아버지 바나바와 새가족부, 아버지 하는 바울 전도대, 아버지 모든 아버지 교회 사역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게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일학교 위원회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초등 1, 2, 3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예수 잘 믿고 우리보다 더 잘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공예배가 이제 아버지 시작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에 시험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단들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울산과 아버지 이민족과 열방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축복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장미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며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태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가족들 주리여 불쌍히 계시고 믿음이 더 성장되어지게 하시고 군입대 중에 우리 아들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시고 장기 결석자들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모든 직장에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 약속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죄악이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위정자들 붙잡아달라고 기도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져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경제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보호해달라고 사역을 축복해달라고 예수의 보혈로 전 세계에 지금 퍼져나가는 전염병이 사라지고 병든 자를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나라와 선교사님 두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선교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죄악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도 은혜를 베푸시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위정자들 통해서 아버지 이 나라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져서 아버지 세계 가운데 선교로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아버지 가정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열악한 아버지 국가에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네시아 아버지 정필 용수희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모잠비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명섭 선교사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베트남의 우리 최대영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태국의 우리 최현 선교사님 가정을 돌봐주시고 사역의 모든 열매를 주시며 아버지 그 외에도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악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사라지게 하시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시고 근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부모가 되어져서 우리 후손들이 수천 대 이루도록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 가정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고 감사하는 가정,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도록 사업과 직장을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가정임을 믿고 믿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울산 남북의 모든 가정들 되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가정을 지켜주시고 악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가정을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계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허물고 하는 모든 사단의 계기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수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사업과 직장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가정임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게 하여 아버지는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굳게 믿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보다 더 영육간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결혼과 취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정의 사업과 모든 직장 외에도 주님의 은혜를 주시며 아버지께 모든 것 맡기고 의탁합니다.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들어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가정들을 주님이 위로하시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일어서서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영상으로 기도회를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약속에만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라고 바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영적으로 복을 받아서 아버지 수천 대리도록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후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아버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아버지 성도님들 가정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수요 기도회를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일어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전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차지하는 축복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서 형통하게 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